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7번째 시내산 등정까지 다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7번째 시내산에 등정한 이유는요, 금송아지의 죄된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진 언약 파괴를 다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과 율법 주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안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신 걸로 끝나면 안 될까요? 꼭 율법을 다시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거를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고 착각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거짓으로 속삭이니까 아담이 사단의 말에 유혹당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사단의 말에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가 있어요.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해서 나갔어요. 돌아온다는 것.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집 떠난 애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맏형이 필요한 거예요. 맏형이. 야, 부모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때 부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한 거는 너를 진짜 사랑해서야.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너는 알지 못해. 돌아와. 그랬을 때 그 맏형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겨우 돌아오잖아요. 그 중간에서 중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둘째 아이가 돌아와서 계속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아니지요. 나가기 전하고 들어온 다음에는요, 태도가 바뀌어야지. 옛날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지요.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맞이해 줬을 때는요,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 이게 관계가 돼야지요. 애가 부모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는데 들어와서도 계속 저버리고 사는 것을 허용해요? 그거는 얘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체로 만들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란다는 거는요, 굴레지만 굴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 부모 없는 자식이요, 자유스러운 것 같죠? 고아가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다시 내가 용서해주고 품을 때는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품으니까 너희들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수준으로 살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건 너희가 못하지만 내가 하게끔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 구원해 줬지. 내가 너희 약속의 땅에 들일 거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면서 모든 절기들, 내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1년에 최소한 3번은 나와서 제사 드리라 그랬지, 예배 드리라 그랬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너희가 깨달을 거야. 그러면 내가 결국 그 모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보여줄게. 그 말씀이 3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32장과 34장의 이 말씀 앞뒤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그리고 35장에는 진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과, 이제 36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과 성막 짓는 너희 마음과 동일하냐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말 성막을 짓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냥 다 죽여도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 한 것.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은 예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구원하시기로 하셨지만 아담이 떠났잖아요.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시 나의 품에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이름부터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예정하신 거. 환경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길 원했지만 시간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는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이 사람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보이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이 땅에 구원도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예배로 나와.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는 나는 너희와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모세, 준비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품에 안고 자기의 이름을 걸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줘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내신다는 것. 모세가 우리는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이 대단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모세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같은 자를 내가 내 백성들을 삼으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34장에서는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직접 판을 만들어 오라 하세요. 모세가 뭘 보여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지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33장 18절에서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두려울 거예요. 죄로 떨고 있는 사람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세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주님은 주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요,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막 우레와 번개와 막 지진과 빛으로 나타나 봐요. 우린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참아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돼.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무궁무한대까지 베풀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음은요,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인자함이 풍성 무궁하신 분, 그 여호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예요. 우리가 뭐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안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자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만 가지시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게 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사람을 받아내면서 참아내면서 용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가능해요?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구속의 은혜까지도 영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품어달라고,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보라 그래요.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대요. 언약이에요.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을 주시는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때 너 동물들 다 쪼개서 내가 너와 언약하리라. 결국은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혼자 횃불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고대 근동 사이의 언약은 너무 잘 알잖아요.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쪼개서요, 둘이서 같이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약속을 파기했다면 파기한 쪽에서 이렇게 동물과 같이 쪼개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횃불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지나가셨던 거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우사, 이 세우사가요, 쪼개진다는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졌을 때 내가 친히 쪼개지리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리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온전하게 실행하리라.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큰 예표로 말씀하시지만요, 이 땅에서 1차적으로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게. 그거는 크고 두려운 일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크고 두려운 구원의 역사는 행한 적이, 어느 누구도 구경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하면서 놀라운 일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알고요, 사사기를 봐도 알지만 사람이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서 싸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여리고 성을 도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근데 여리고 성을 13바퀴를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사무엘과 요나단까지 갔을 때 그 두 사람에게만 칼과 창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요, 아예 칼과 창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싸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만 누가 먼저 앞서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낼 때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쫓아낸 땅에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사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이 12절부터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는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래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그냥 놔두면요, 놔두면서 난 저거 안 믿어, 나 저거 섬기지 않아, 이거 하고요, 내 손으로 그것을 찍으면서요, 찍고 헐고 쪼갤 때요, 내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확증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죄악을 지을 때 내가 그 손으로 찢어서 버리거나 무너뜨리는 거야, 그냥 저건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놔두고 그 죄에 대한 여지를 두는 거하고는 달라요. 만약에 주상을 그거를 헐고 찢고 다 깨부시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야? 내 손으로 찍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더욱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요, 믿음이 생길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말씀 듣는다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 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돼야 돼요.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네, 실제구나, 이거를 찍을 때에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네, 해 끼치지도 못하네. 그런데 그 의상을 놔둔다는 것은요, 잠깐만, 제가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저 의상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거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손으로 찍어봐. 그러면 너가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규례와 또 많은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짓는 내용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든 걸로 이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그래서 지금요, 재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는 이름이 뭔지 알아? 여호와,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말고요, 여호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품에 안은 이유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 때는 나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지 말고 질투의 하나님으로 기억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기서요, 질투의 하나님이 돼요. 왜요?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를 구원한 나만 사랑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당신도 저만을 사랑하세요? 이 두 사이에는요, 아무도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두 사이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구원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목숨을 내걸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껴안으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요, 나는 철저하게 질투의 하나님이야. 모든 신은 나는 다 배타할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다시 15절에서는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한 번 얘기한 게 부족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믿는 신까지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믿는 신, 종교 의식을 하게 되면 너는 또 그 신을 음란하게 너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너 아들과 딸,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지 마. 똑같은 이유예요. 그 이유가 1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당사자들만 좋아서 결혼을 해요. 그거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영향이 같이 나에게 미치는구나. 그 사람의 어떠한 삶을 어떠한 영향으로 누구를 믿고 살았는지,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을 보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영적 흐름과 세계로 말미암아,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이거는 뭐 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있는 신상을 부수고 쪼개고 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또 새로운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섬기지 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그냥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8절부터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3장, 23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무교절, 너희들 무교절 지켜.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25절에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해 준, 결국은요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희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내가 너희 죽음에서 면하게 해줄게. 이것을 인지시키는 거야, 인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무교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된 날이잖아요. 무교절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어떤 날이에요? 너희 첫 열매 수확한 거 하나님 앞에 드려.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지키라니까 그날 우리가 어린 양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지. 또 무교절 지키라니까 그때 무교병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지켜야지. 그런데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을 때는 너희의 모든 세상적인 죄된 것 다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걸 처음부터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너희들이 내가 일단 구원해 준 건 알잖아. 아는 거에 한해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참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세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가 문제예요. 행하라 할 때는 행하면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면요 사실 이 세상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준행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자는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마지막에 심판하는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지키시라는 게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지키라 그랬던 게 아니구나. 결국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속죄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구원주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선물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무교절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첫 태생. 이거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거. 낙이 첫 새끼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목을 꺾어서. 왜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거기에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 너희들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 살아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못 드려? 감사로?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에 왜 이거 아까운데. 처음에 아까운 마음 들 수 있어. 모를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또 반복해서 감사로 나오고 감사로 그냥 나오면 가면 안 된대. 안 된대. 왜 안 된대? 하나님께서 유월절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무교절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해방돼서 나왔잖아. 첫 것이 다 죽었는데 우리는 다 살았잖아.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감사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면 주님은요 또 안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거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또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 쉬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너희 77절, 77절이 오순절이지요. 다른 말로 맥추의 소실절, 맥추절. 이때는요 밀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맥추절이라 볼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밀로 드리는. 근데 결국은 이 77절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초실절날 뭘 드려요? 이 만물의 그 밀의 추수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성령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시려고 이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따라만 가봤더니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순종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가 알아요? 유월절날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그래서 나아갔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래요. 수장절은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초막을 지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하며 지낼 때에 또 장막절, 수장절은요 그때 모든 추수한 거를 모아놔요. 곡식들을. 결국은 무엇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 곡식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해주셨지요. 우리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도 인도해 주셨지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가나안 땅도 주시고 여기서 곡식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줘서 저렇게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결국 장막절로 말미암아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로 말미암아 추수하신 다음에 우리가 또 중간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7월 1일 나팔절이 있잖아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 있잖아. 뭐예요?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짊어지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월 15일 날 이때가 수장절이잖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 6월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깨달아 아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너희들 기다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기다리면 돼요? 뭐 우리가 이 절기를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가셨다면 결국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서 깨달아지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굳이 다 지키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알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예표로서 그때도 가르쳐 주셨구나. 그 사람들은 몰랐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랑으로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셨어요. 영으로 열려줘도요, 예수가 누군데요?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너희 이거 순종해봐. 순종하면 결국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품어줄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다 말씀하시면서요, 갑자기 26절에서는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니, 갑자기 첫 것 드리는 거는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동물도 드리지만 모든 소산의 첫 것을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6월절 또 무교절 77절 수장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상번제 드리고 번제와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주실 또 플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자꾸만 양을 죽이라 그러지? 왜 자꾸만 뭘 제물을 드리라 그러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바치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로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동물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되는 이 한 동물 미천한 이 동물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다는 것. 우리들은 그러잖아.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던 안 삼던 무슨 관심이 있어요. 뭘 누가 그렇게 불쌍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최소한 얘네들에 대한 예의도 지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사, 양제사, 너희들이 속죄제물, 속건제물, 번제로 나올 때는 반드시 피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고 몰인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예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요, 양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죽여도 나는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구원의 반열에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도 다 죽일 수 있어. 아니, 나는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죽일 수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더하면
전체가 딱 그려지는데 벌써 시간이 돼서 이제 또 마쳐야 돼요. 마쳐야 돼서 이 마지막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남겨두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작은 일에서도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저 사람만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거보다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은혜와 선물은 없다는 거 아시며 오늘 또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